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서가 이제 35장이 지나면 36장 한 장 남았는데 이 말씀의 끝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좀 들어있죠. 살인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읽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거처하게 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단은 이 성경 자체에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어째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까?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심으로 꼭 이 하나님의 진의만이 잘 전달되고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이왕에 이런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국가라는 것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을 당시에 정말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문서들과 또 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해를 하면 살해당한 사람의 혈족이 그 살인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법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것을 동해 보복, 같은 방식으로 해를 끼쳐서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 그런 것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마 동해보복법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살인, 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셨잖아요. 그런가요? 제 기억이 맞죠? 네. 그 중에서 6개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각각 3곳 6개를 48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살인 자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악의에 차서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화분을 들고 있다가, 요즘 말로 하면 2층에서 화분을 들고 있는데 손이 미끄러졌는데 그 화분이 뚝 떨어져 갖고 1층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그 사람을 살해한 건 맞지만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경우를 구별해서 살해한 사람의 생명이 그냥 무작위로 죽였으니까 너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 혈족이 살해한 사람, 살인자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당한 또 사람의 혈족이 자기 혈족을 죽였으니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을 죽이고, 이거 무슨 언제 끝나겠어요?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죽이고 하는 이 연쇄적인 보복 살인들이 계속 강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게 지키게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판단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살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비를 얻은 거죠. 은혜를 얻은 거 맞잖아요. 뭔가 하소연할 수 있고, 물론 거기 가서 그 살인의 동기가 규명이 되면 악한 의도로 미움 가지고 하면은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한 번쯤은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자비로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 게 틀림없죠. 하나님은, 자, 여기가 이제 복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나를 볼 때도 그러한 눈으로 보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정죄하고 그냥 밀어붙여도 하나님은 나를 먼저
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라고 살펴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지금 그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살인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회중들이 판결해서 살인의 여부를 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읽었고 집에 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의 동기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자비하심이라는 면이고, 그 다음에 그 회중들이 그 사람의 살해 동기를 살펴 판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봐주는 면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의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살인한 사람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내리자라는 것은 자비와 은혜이고, 회중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살해 동기를 파악하여 판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지금 이 사건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살인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롭다. 공의도 사랑이단 말이죠. 그 다음, 만약에 살인자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일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야. 아까 예를 들면 2층에서 꽃 화분을 들고 있다가 미끄러져 갖고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면 고의성은 없었죠. 그럼 어떻게 성경은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도피성에서 그런 판결이 났으면 그래도 사람이 죽었고 그 일로, 그러니까 그대는 도피성을 떠날 수는 없는 거야. 맞죠? 도피성을 떠날 수 없고, 언제 떠나냐면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의성이 없이 살해는 했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만약에 누군가를 어떻게 그런 의도가 없이 이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냅다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가정할 경우에 자기가 그 도피성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가족들이 알 수도 없고, 뭔가 좀 알리고 언제 오겠어요. 도피성으로 일단 냅다 뛰어왔는데, 판결은 자기를 죽이진 말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갈 수 없다 그러니 이건 뭐 카인드 오브 감옥이지 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해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판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일련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 생명을 해한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at the same time 하나님의 공의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해요. 공의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어린애처럼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다는 거, 그것도 알아서 내 행동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다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애가 크고 머리가 크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처음 어렸을 때는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죠. 예.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과 세상적인 것들을 마주치면서 믿음이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정체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딱딱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인 다른 면, 동전이 되려면 500원이라는 숫자도 있어야 되고 뒷면에 학 그림도 있어야 동전이 되듯이 하나님께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 하나님일 때 사랑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돼. 그 잣대를 자기한테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죄를 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신나게 죄를 질 경우에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그 다스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는 그런 선한 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되는 거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알리고 잘못했다고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율법적인 사람도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 마음대로 한다 이건 방종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과 율법을 우리는 왔다 갔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으로 저도 여러분도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본인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말해요. 심지어 그분의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 맞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죽음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주님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받는 생명이 다시 있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을 2개나 불렀는데 거기서 다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끝난다는 생각을 죽어도 안 해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죽는 거 맨날 생각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그럼 맨날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걸 자기가 생각해갖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죽는 날 알고 싶을 때 죽는 날 만약에 우리가 다 알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신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은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살짝 깨우쳐서 너 이렇게 까부냐? 너 그 1000년, 1000만 년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불어. 그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었을 때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다 여러분 다시 사람이 죽으면 2가지 길로 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다 부활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다 부활한대. 다 부활하지 안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한 부활한 팀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고 한 팀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얼굴도 참 두꺼워요. 그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못하지.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딱 거기다가 우리가 밀어붙이는 거죠. 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걸 참 좋아하세요.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너 원래 했던 거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아까 자비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방법이 없이 이러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금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십자가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또 어디 있을까? 예수가 죽었어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독하셔요. 왜 지독하게 좀 하나님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그게 잔인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누군가가 죽고 있어요. 지금 우리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또 실천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입을 닫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At the same time 사랑으로 십자가가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이 나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인 공의가 작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얘기하다가 민수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도피성은 결국 그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뭘 기다리는 거냐면 판결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했는지 그냥 어떻게 얼떨결에 잘못했는지 그렇게 판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도피성일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도피성이라고 할 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또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에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처럼 그래도 착하고 우리처럼 참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지, 매주 수요일 나오지, 매주 주일 예배 나오지. 얼마나 착해요. 아멘 하세요. 아니 나머지는 잘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자는 시간 빼고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서 벌써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좀 죄는 덜 질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저렇게 averagely speaking 평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팬데믹의 오늘은 아멘이 줄었어. 여러분 저를 무슨 부흥사처럼 저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거 왜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아멘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멘을 주기적으로 안 하면 졸거든. 제 목소리가 좀 감미롭잖아요. 나는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미로우면 졸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도피성으로 생각하시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은 아직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이제 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참 너무 어떨 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새끼들이 엄마 아빠 그냥 가난하게나 잘 못 사는 걸 보면은 근데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좀 꼴같이 않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 많이 못 배우거나 또 일자 무식이거나 그러면 자식들은 또 많이 배우고 그러면 웃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진짜 일어나면 그 신앙하는 사람의 무식한 거, 또 가난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에이, 그거를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이 가짜로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진짜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Have you graduated from Harvard? 물어보겠어. 너 하버드 대학 나왔니? 그렇게 물어보겠어. 심판대에서. 나는 무슨 개인 사연이 있어서 머리는 좋았지만 가난한 형편이고,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라서 학교 못 보내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아는데,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아는데 하늘의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많이 배웠건 성공했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게 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참 그게 상처로 다가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힘이 든 일이에요.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왜냐하면 막 차고 다니고 막 바르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걸,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도 갖고 싶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나는 못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니 내가 초라할 수밖에. 그러면 그렇게 초라함을 느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게 속물이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막 삐까번쩍하고 다니는데 맨날 나는 몽빼만 입고 다니면 누가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도 갈등이요. 언젠가는 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없다가 또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오고 막 그래요. 살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게 변덕스러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실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인데 그게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자, 성공한 사람들을 그냥 막 마구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저 사람 돈 많게 했고 뭐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좋은 거 사나 보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더 나아가서 만약 근데 그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인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시간이 지금 더 얼마 없는데 저러고 가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나. 참 걱정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도피성 안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면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막 판결하지 않고 유보하시는 것이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어디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솔직히 고민해봐요. 고민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볼 때 내가 유럽에 도망갈까? 지금 여기서? 유럽에 어디로 갈까? 스칸디나비아를 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올림피아보다 여기 녹음되고 있지만은 더 좋은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저는 5대학 6대들 다 가보지 못했지만 거의 다 갔다 왔거든요. 다른 나라 우리 조국이 선진국이잖아요. I'm so proud. 우리 코리아가 선진국이에요. 근데 글쎄 뭐 잠시 방문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있으니까 가지. 거기서 살아라. I don't like it. 여기 살아보니까 물가가 지금 올라서 다 죽상이잖아요. 미국이 올랐다는 것은 다른 나라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나라, 세계 대제국, 역사를 깨면서 지금 더 오랫동안 1인자, 물론 지금 역사 흐름대로 지금 다른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긴 하도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껐떡 없을 거라고요. 이 나라를 말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거기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세상은 성경대로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총 맞지 않을까 불안. 요새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인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총 맞지 않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제 기도가 저만의 기도입니까? 더군다나 우리같이 생긴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여러분 안 끝날 거라고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캘리포니아에 그 물이 줄어들고 계속 산불이 나고, 밴쿠버, 카나다 밴쿠버 쪽, 우리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는 없는데 자꾸 가고 싶은 이 모요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니까 제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총도 안 쏘고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밖에는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더 갈 데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이 점점점 한 해, 두 해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파갖고, 뭐 누구는 무릎이 아파서 안 일어나고 싶냔 말이에요. 나는 그냥 벌떡 일어나고 싶지. 근데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해. 옛날엔 100m 그냥 번개처럼 뛰어갔는데 100m 소리만 들어도 그 호흡이 힘들고, 누가 원해서 이렇게 되냐고. 누가 원해서. 나도 왕년에 동네만 나가면 모든 남자들 쳐다봤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가리고 다니니 누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면 나도 변하고 있고 미국도 변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서의 이 도피성 하나도 재미도 없고 뭐 남의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대단히 로맨티스트였어요. 자비하신 분이었어요.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뭐 한 번 화내셨지. 성전 가서 자꾸 뭐 팔고 그러니까 거기서 화 한 번 내셨지. 나머지 내내 웃으면서 다니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배고프면 밥 주시고, 얼마나 멋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건데, 마지막 날이 다가올 건데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 지금 먹고 사는 거, 다른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믿음은 그 구조를 넘어서서 진짜 오고 있는 세계, 그것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힘이 좀 키워져야죠, 여러분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땅에서 자란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곡은 여기 자라고 가라지는 저기 자라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알곡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가 자라고, 염소하고 양이 있는데 양하고 염소가 같이 풀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은 하나님 우편에,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태워진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지금 다가오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피성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부자로 살고 어저께 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데,
여보, 그 캘리포니아의 말리부 비치에 저희가 옛날에 가봤더니 진짜 뭐 이렇게도 사는구나 사람이. 예, 그런데 거기는 애기 소리가 안 난대. 사람 소리가 안 나. 무슨 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 왜냐하면 맨날 약만 먹고 있기 때문에. 디프레션 약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참 이상해요. 그러면 더 기뻐가지고 더 즐겁게 맨날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나 봐요. 기쁨이 사라지고, 나는 뭐 하나,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성공을 주는 것도 심판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우리는 디프레션 약은 잘 안 먹잖아요. 화딱지 나는 약만 먹지. 그 다음 도피성을 이제 6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쪽에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3개.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 그 도피성 자리를 하늘에서 내다보면은 이렇게 정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게. 그리고 그 도피성 가는 길이 유독 14m, 14m 정도 폭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는 도피성에 가는 거리가 가깝고 넓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기 빨리 쉽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려주실 길, 그 길도 넓고 쉬워야 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은 그 길이 얼마나 넓고 쉬워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 공부 못해도 돼. 집안 안 좋아도 돼.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거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또 아멘이 안 나와요. 너무 감동이 될 때 안 나오는 건지. 보세요. 그 당시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빨리 도망가는 길에 빨리 도망가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길을 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쪽에도 3개, 이쪽에도 3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구원의 길.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는 또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거기 다른 민족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죠?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의 잡족들, 그 타국인들도 도피성에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진짜 구원의 길이면 예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고 제가 받았는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오랜 동안 할 수 있냐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인가 그래요? 정말이에요? 도대체 뭘 했길래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 죄 특별한 거 진 것도 없어. 내가 죄 졌다면 감옥 갔겠지. 이러고 살잖아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조건이 뭔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서 no way. 우리는
그냥 다른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그러시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밀어대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남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할 게 있어요. 나 주제도 지금 안 되는 형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거라. 네가 그 비판하는 그게 너한테 돌아와 너를 비판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도피성이 열려 있듯이 구원의 문, 요한복음 9장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일에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16절로서 25절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살인한 사람이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살인을 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의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과정의 동기가 온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저쪽에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쟤네들 오기 전에 이게 사무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제사장 이거 느림 보이고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이 나갈 텐데 어디 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안 와 사무엘이.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가 해버렸어. 야, 됐어. 내가 왕이니까 다 할게. 그죠? 여러분, 눈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갖고 제사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제사 맡은 사람이 제사하기로 했는데, 사울은 안 오니까 나는 얘를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날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왜? 사울을 억울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예,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살인의 동기가 오늘 미움인 경우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생각보다 이 미움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표현하자면 작게 미워해. 그러니까 살인이 안 나. 근데 그게 작게 하다가 길모퉁이에서 둘이서 만나봐. 근데 저쪽에서 그동안 작게 싸운 거를 자극할 경우에 이게 모여가고 큰 게 되니까 이제 내리치는 거지. 그래서 미움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 같이 하는데 뭐 가정에서 가정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서로 눈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을 미워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나한테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돼. 그 말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기도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의 은혜로 자꾸 자기를, 왜냐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기도하면 그 미움이 작아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분을 오히려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상호간에 그런 마음이면은 그게 참 여기서의 천국이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다 그냥 한 사람이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다 미움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뭐 가정에서는 더할 것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죠.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도피성에서 이제 회중들로부터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판결을 그렇게 받아도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게 했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까지. 그러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한 이틀 뒤에 죽어버렸으면 이제 바로 가면 되겠는데 20년이나 더 살았어.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질문이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하셨을까? 이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라고 하나님 써놓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을 피해서 그런데 만약 도망갔어요. 죽지 않았는데 가고 싶어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다행히 도피성 안에 있었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나갔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맞죠?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모든 죄가 송두리째 책임이 나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을 벗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너도 나도 다 구원의 길이 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다른 분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다음 그 통치가 연장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20여 분이 이 여름에 더 예수님을 붙어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올림피아에서 영롱한 빛처럼 쫙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 속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